꿈은 이루어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이 정말 원하는 것, 그래서 노력하는 것, 그런 것들을 꼭 이루길 바라는 마음에서 나온 그런 문구겠죠. 하지만 그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나이도 먹고 꿈도 변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우리는 모두 다 또 한 시대를 마무리하며 죽게 됩니다. 하지만 영원한 꿈이 있습니다. 영원한 비전이 있습니다. 절대로 변하지 않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꿈이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오늘도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어떤 역사의 흐름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과 꿈은 계속 변함없이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사무엘하 3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으되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길르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술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기스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디아라. 아비달의 아들이요 여섯째는 이드르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들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더라.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간하였느냐 하니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계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매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이까.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네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에 우선 사울의 딸 미가를 데리고 오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고 다윗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전령들을 보내 이르되 내 처 미가를 내게로 돌리라. 그는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로 나와 정혼한 자니라 하니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 그의 남편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서 그를 빼앗아오매 그의 남편이 그와 함께 오되 울며 바후림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그에게 돌아가라 하매 돌아가니라.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은 결국 이루어지고 맙니다. 다만 사람들이 그 언약 성취의 방법과 또 이루어지는 시간과 때가 언제인지 잘 알지 못할 뿐이죠. 오래전 사울을 버리고 다윗을 기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 그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이 원하던 때는 아니었죠. 그가 기름 부음 받고도 금방 왕이 된 것이 아니라 다시 목동으로 돌아갔고, 또 사울을 위해 또 음악 치료사처럼 하프를 키고 하는, 수금을 키고 하는 그런 음악 치료사가 되었다가, 또 싸웠다 용사가 되었다가, 또 처량한 도망자 신세로 도망 다녔다가, 오랜 시간 사울의 시기를 받고 어려움을 겪으면서, 사울이 통치한 기간이 40년이 되는데 그 시간 동안 아마 다윗은 물었을지 모릅니다. 나에게 왜 기름 부으신 것일까? 언제 나는 왕이 되는 것일까? 하나님이 그때 하신 그 언약은 이루어지는 것일까? 라는 생각을 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시간과 때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1절 보겠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그렇게 평생 갈 것 같았던 그 사울의 권력, 사울의 권세가, 사울의 가족이 지금 가문이 몰락하고 있고, 지금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울 쪽에서는 그 아들 이스보셋만 남아있는 처량한 그런 상황이라면, 다윗은 헤브론에서 얻은 두 아내를 비롯해서 지금 6명의 아내가 지금 더 생겼다는 것을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6명의 아내가 각 낳은 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장에서 5절에 보면은 세어보면 6명이나 됩니다. 정말 그 도읍을 옮길 때마다 다윗은 아내를 점점 늘리고 그의 권세가 점점 강해져 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의 관습으로, 문화적으로 아내를 많이 거느리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부와 또 권세를 자랑하는 그런 상징처럼 생각되어졌던 때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거의 1000명의 그 부인 첩이 있었다고 하죠. 그것은 바로 그가 얼마나 그 권세가 대단했는지, 그의 부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그것을 알려주는 그 단편적인 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에 비해서 하나님의 언약대로, 약속대로 사울의 가문은 점점 초라해지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 자녀가 많다고, 그 아내가 많다고 결코 부러워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압니다. 다윗이 후에 그 자녀들로 인해서 얼마나 고통을 겪게 되는지, 그 재산 싸움 나고 어려운 가정은 사실 그렇게 돈이 많은 집들이 나중에 그렇게 어려움을 겪는 것 우리가 보게 됩니다. 드라마에서도 보면 옛 왕궁의 왕자들이, 그 엄마가 다른 왕자들이 서로 싸움하는 것, 이런 것이 사실 사극의 메인 주제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잘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 한 아내와 한 남편, 정말 그것이 가장 이상적인 가정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어찌되었건 다윗은 점점 강하여지고 있을 때 사울의 집은 점점 갈등 속으로 몰락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사울의 오른팔 역할을 했던 아브넬, 그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업신여기면서 그 세력을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6절에서 7절 보겠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간하였느냐 하니, 그 당시 왕궁의 관례에 따르면 전임 왕의 첩은 후임 왕의 소유가 됩니다. 그런데 아브넬은 자신의 그 상관인 그 사울 왕의 첩과 통간했다는 것, 그것은 왕권에 대한 도전이요, 신하로 살 도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을 지금 그 왕이 이스보셋이 비난하며 지적하자 오히려 이스보셋은 적반하장으로 분노하며 화를 내고 왕을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8절에 보면 매우 분해서 지금 내가 유다의 계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이것을 쉽게 말하면 내가 유다의 빌부터 살아가는 개로밖에 보이지 않느냐, 지금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해서 한 게 뭐인데, 네가 이스보셋 그 왕자리에 내가 없었으면 네가 그 자리에 있을 것 같으냐 하면서 너 배은망덕하다 라고 말하고 있는 아브넬입니다.
적반하장입니다. 자신의 위치를 망각하고 자신이 모든 것을 했다고 주장하는 아브넬. 그렇지만 이것은 아브넬이 했던 것이 아니라 그 뒤에서 하나님께서 조종하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하시는 모든 역사 속에 흘러가고 있는 흐름이라는 것을 아브넬은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자신을 비난하는 이스보셋 앞에서 아브넬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9절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며, 이제 하나님의 뜻, 언약을 이루겠다. 하나님의 뜻은 사울에 이어서 이스라엘 왕은 다윗이 될 것이다 라는 그것을 이제 자신도 이루겠다. 더 이상 사울의 가문을 돕지 않겠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절만 딱 이렇게 떨어뜨려 보면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알고 정말 믿음의 용사처럼 그것을 선포하는 그런 사람의 모습으로, 용사의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아브넬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는 이전부터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도 불구하고 사울의 편에 서서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다는 것은 이스보셋 뒤에서 그를 꼭두각시로 세워 자신이 왕 노릇하려는, 자신이 그를 조정하려는 그런 자신의 기득권을 쥐고 그 자리를 움켜쥐으려는 지금 아브넬의 속셈을 우리는, 아브넬의 삶의 그 발자취를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의 용사들과 싸우면서 이스보셋 옆에서 서 있었던 이유도 바로 그런 이기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모르고 지은 죄는 참 거의 없습니다. 죄인 줄 알면서도, 하나님 뜻이 아닌 줄 알면서도, 이렇게 하면 옳지 않은지 알면서도 자신의 욕심 때문에, 자신의 정욕 때문에, 이기심 때문에, 시기심 때문에 죄를 짓는 방향으로, 불신앙의 방향으로 우리가 발을 옮기고 선택을 하고 사는 것이 우리입니다. 죄를 짓는 방향으로 가는 게 훨씬 더 편하고 쉬운 것이 바로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지금 아브넬은 자신의 행동을 비난받자 본심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이제 배를 갈아타야 되겠구나. 자신의 위치가 위태로워지니까 이제는 다윗의 뒤에 숨고자 자신의 그 안전한 지대를 옮기고자 하는 그 아브넬. 네가 나 없이 이제 왕을 어떻게 이기는지 네가 한번 당해봐라 하는 마음인 것이죠. 이스보셋은 아브넬 앞에서 떱니다. 11절.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하나님의 뜻을 어긴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아브넬,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는 이스보셋입니다. 결국 이스보셋도 그 아브넬을 의지하고 자신의 자리를 유지하며 살아왔던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결국 아브넬은 자기가 선포했던 대로 다윗에게 화친을 요청합니다. 12절입니다.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하니. 다윗은 아브넬의 화친을 받아들이지만 먼저 조건을 내세웁니다. 바로 사울의 딸, 자신의 첫 아내 미갈을 데리고 오라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네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에 우선 사울의 딸 미갈을 데리고 오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고. 왜 아내도 이미 많은데 다른 남자에게 이미 시집가서 살고 있는 미갈을 다시 데려오라고 할까? 정확한 그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그 당시 왕권은 세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과 다윗 왕을 이어줄 수 있는 그런 그 다리로 미갈이 필요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은 정확한 이유를 알고 있지 않지만 저는 여성인 까닭에 그 미갈을 주목하여 봅니다. 지금
6절에 보면 그 남편 발디엘이 그 미갈을 따라서 울면서 오는 것을 보면은 두 사이가 잘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갈이 그곳에서 옮겨져서 새로운 곳 다윗에게 옮겨옵니다. 그곳엔 이미 다른 많은 아내들도 있고 예전에 자기가 있었던 그 자리 아닙니다. 공주로 태어났지만 이미 아버지 사울도 죽었고 아무도 옆에 없습니다. 그런 자리로 불려온 미갈. 그 미갈이 다윗에게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저는 후에 다윗이 언약궤를 들고 올 때 미갈이 입을 삐죽거리며 다윗에게 뭐라고 비난하는 그 모습 속에 저는 이때의 그 상처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상처를 받았구나. 그래서 다윗이 예쁘게 안 보이는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나도 모르게 나오는 옛 그 상처로 인한 행동들, 정말 우리는 조심해서 봐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사람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귀한 축복이 있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브넬을 바라보며 나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자신도 착각하는 이 모습, 하나님 내 안에 아브넬을 없애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